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나 사명을 맡기실 때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맡기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사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단어를 우리가 오늘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제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자에 한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사 지나다가 대제사장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면 순종을 우리가 아주 절하평가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맡기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거듭하여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 사실 그 모세의 속사정을 우리가 알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만은 모세는 거기에 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어떻게 남녀노소를 불문하면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대군을 어떻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만 하더라도요,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놓고 자기의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는데 투표장에 가서 결과를 보면은 낙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낙선하는 사람들이 다 된다고 달라드는 거지, 나는 안 된다고 달라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과거의 왕자가 아닙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상황이 반거리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몇 명의 사람을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이고도 몇 사람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더 어려운 것이 또 있습니다. 바울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지금 도망자로 광야로 도망온 거예요. 지금 바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모세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자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내놔라. 바울이 허약 웃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모습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 역사적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은 한 두 가지입니다. 16절에 애굽으로 가는 것. 그냥 갑니다. 가야 돼요. 16절 하반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전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세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그 답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세가 가면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서 동족들이 나를 따라줄까 하는 말에 호응을 해줄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은 모세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6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좀 길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17절 18절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도록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세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는 어려운 일까지 맡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말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일은 모세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 택자가 안 되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 마음에 새겨둡시다.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밍햄이라는 이 목사님 이름이 좀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동부 지역에 있는 이보섬에 닷새 동안 집회를 하게 갔습니다. 거기서 수고하는 선교사 월터 코넬시언이라는 목사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 비포장길을 그 목사님이 가방 하나 들고 가다가 보니까 차가 퍼져버렸어요. 보니까 타이어가 다 그냥 벗겨놨습니다. 이 그릇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타이어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는 있지만 너무 비싸고 한 $45 하는데 저에게 돈도 없고
목사님 집에 다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펑크 났으니 이거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커닝햄 목사님이 그때 딱 45불이 호주머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돌아갈 교통비 하며 이게 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돌아가. 그래서 일단 45불을 해서 다이어트 교체는 42불이 들어서 3불, 호주머니 3불 지금 호주머니 있는 거예요. 지폐를 잘 어렵게 맞췄습니다. 이제 그날이 왔어요.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에 돌아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이 나이지리아 동부에 지폐 온다 소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낯선 곳입니다. 이 월드 커넥션 선교사가 그 현지 선교사가 자기 우체국에 한 번씩 가면은 선교비가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거 하기다로 갔는데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편지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편지 못 들을 때도 15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친구인데 한 번도 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150불을 편지 속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못 들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 교회에 솔리스트 하나 왔는데 사모님이 사실 너무 여성 파트가 없어서 밥하랴 손녀 걸고 나와서 특성한 오늘부로 사모는 빠지고 솔리스트가 이제 성가대를 할 겁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 성가대 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여건과 형편, 자기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안 놓으셨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 집사든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직분에 성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직분. 이 직분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 사명을 들고 담대히 가라고 하는 곳에 그냥 가는 것. 아멘.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아멘. 저에 대한 이야기,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면 여러분 조금 이게 그냥 이 설교에 그냥 도움으로 하는 이야기만은 조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참 신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순종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오늘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에게 우리 좀 보내주세요. 싹싹 빌면 사정하고 그냥 막 허겁지겁 다 버려두고 몸만 챙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라 할 때, 갈 때 강한 손을 들어 대적을 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막강한 권력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까? 노예의 대표로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할까? 나는 살인자요 사형수로 목숨을 부지하게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노예의 대표자가 되어서 찾아가면 바로가 나를 비우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입장은 모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장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넉넉해서 합니까? 여유가 있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가? 결론은 뭐냐?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크고 위험이 크고 질병이 크고 여러분 큰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어려운 이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제가 수요일에도 그랬습니다. 고대 기대 빠마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걱정들을 모세는 어떻게 아니했겠습니까?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으로 이르기를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선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살 길 좀 강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다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다 이미 다 일을 다 마쳐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좀 즐겁게 재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다 전거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의 입학으로만 우리가 그치고 듣고 마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하나님께서 꼭 나를 필요로 하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옛 중교회를 섬깁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옛 중교회가 이제 좀 생동하는 교회, 좀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서 꿈틀거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제 조금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정결하는 것은 보고서라는 말이에요. 보고서.
결과물이 없으면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우리에게 허락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오늘 모세는 두 가지 일을 했다. 그냥 애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쳐서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순종만 된 거예요. 아멘. 그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한 번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망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부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순종하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오히려 감격하고 자라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우리의 종교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